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42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 절 함께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찬송하려다. 아멘. 시편 42편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할 거예요. 이 42편의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 이것을 읽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준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누구냐? 이제 오늘은 간단히 하고 제가 월요일에 이 고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고라 하면은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반역했던 거 생각나죠? 고라당들. 그렇죠?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들면서 모세의 지도권을 거부를 해버려요. 왜 내가 당신의 말에 따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을 해버려요. 그러자 이제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죽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에요.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는데 그래도 몇 명의 후손들이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 자기들의 그 집안의 역사를 보면은 부끄럽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모세를 도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게 배신을 하고 반역을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를 그 집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집안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거의 숨어 살다시피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 민족에 있어서 중간 이상의 지도자들이 됐었습니다. 고라와 그 집안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다 집안이 흩어지고 자녀들도 흩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쩌다가 다시 그 집안이 서서히 번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성가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성가대 역할.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신 거예요. 이 성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42편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런 상황과 아주 비슷하게 이런 마음을 적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자, 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목이 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냇물에는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다 와서 이 물을 마셔야 되지만은 여기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가 또 다른 강한 짐승들이 잡아먹는 양육강식의 그 인간들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시냇물을 찾는다. 그런데 지금 찾을 수 없다라는 영적인 갈급함, 육적인 갈급함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로 찬양을 하며 봉사를 하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교회를 못 가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좀 좋았겠죠. 뭐 편안하거나 어쩌거나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 처음을 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런데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 갈급함이 자꾸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 특별히 영적인 목마름은 다른 곳에 가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1, 2, 3, 4, 5부 예배까지 마련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심령들은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받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자. 왜?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육적으로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넉넉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인 목마름 해결 못하니까 물질 이만큼 쌓아놓고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질 이만큼 쌓아놓고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허전하니까 술로, 마약으로, 무슨 약으로 이 돈 가지고 허튼 짓거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금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심리적, 영적인 이런 갈증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지속되기를, 아니 이 민족에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이게 해결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일정 부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고라 자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받는 말씀과 또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받는 말씀과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런 사태가 더 길어지지 않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같이 막 흘러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 시냇물에서 마음껏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듯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돼요. 한 번의 역사가 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가 다 터지면서요, 이제 다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시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국률하게 이 민족을 그리고 이 세계를 그렇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 지나면서 우리가 마치 내 심령이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 성전을 찾지 못했을 때 내 심령이 이랬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지금 뵙지 못한다. 이게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내가 전에 했었던 그 봉사를 하지 못함에 대한 이제 갈망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교회 못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공원에 우리 권사님들 운동하면서 저와 이렇게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워요. 혹시 시내에서 저를 만나면은 뭐 하나님의 성전에 온 것처럼 목사를 만나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들겠죠. 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에는 교회 늘 나오고 할 때는 시내에서 저를 보면 피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목사님 하면서 막 반가워서 손을 잡고 막 흔들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함에 대한 서운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이제 하나님이 조금 문을 넓혀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 생수를 받으며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나가야지만이 될까요? 소중함을 알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다,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딨는가?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참 소중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번이 소중한 거예요. 기도 한 번이 소중한 거예요. 찬송 한 번이 하나님 성전에서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 그게 소중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크게 느껴나가는, 깨달아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초청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상한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왜 마음이 상할까요? 지금은 나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렸습니다. 마음껏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왜 마음껏 나오지 못하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밤낮 주야 나의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뼛속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20년 후, 30년 후, 그때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 스토리,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껏 마음껏 성전에 나가서 이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때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음식이 되었단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는데 찬양도 못했단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또 흔하게 그냥 예배를 함부로 하고 교회에 나오는 걸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너무 흔하게 생각할 때 이들에게 경각심을 우리가 심어주는 오늘의 이 사건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다. 이렇게라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그래도 성전이었구나. 이걸 또다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심령들,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합니까? 물고기가 그 바닷가에서 또는 냇가에서 그 안에서 헤엄을 쳐야 되고 거기에서 물을 마셔야지만이 편안한 거예요. 성충이는 저 솔잎에서 솔잎을 갉아먹으면서 자기들의 세상에서 살아야지만이 편안한 겁니다. 이 사슴은 시냇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또 동산에 올라가서 뛰어놀며 거기에서 나는 약초를 먹고 그렇게 해야지 편안한 거예요. 제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찬양해야 돼요. 성가대로다 막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처음에는 봉사 안 하니까 시간 많아서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점점 낙심이 오고 점점 영혼이 불안해집니다. 이거 요즘 제가 듣는 소리가, 많이 듣는 소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러다가 제 믿음 다 어디로 팔아먹을지 이거 겁나요. 이러다가 예배 안 나오고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빠이빠이 할까, 이게 겁이 나. 이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나오세요, 뭐 전도하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왜 이렇게 그런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내가 아이고 그거 안 하니까 편안하다, 이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은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내 속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드나들며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아마 고라 자손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그리고 세계 교회 전체가 하나님 성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은요 불평 나와요. 그리고 낙심이 돼요. 우리 영혼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를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본문의 5절에 나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하고 우리 영혼이 불안해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막 불안해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불담을 탁 치셔서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성령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그 사업장을 둘러서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시면은 옥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쇠사슬이 끊어지고, 찬송할 때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노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은 우리의 낙심했던 영혼들, 불안했던 영혼들이 잠잠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자 공동체는 일사불란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오고 또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것처럼 보여졌는데 1년 반 동안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못 나오다가 예배를 집에서 드리다가 성전에서 부분적으로 또 드리다가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며 성가대로 봉사할 때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거 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낙심합니다. 내 영혼이 불안해합니다. 마치 우리들의 심령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런 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